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제 유행하는 것들 가운데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가지가 함께 유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욜로라고 하는 건데,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족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욜로는 뭐냐면 이제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뭔 뜻이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영어 글자를 앞에를 이제 하나씩 따가지고 욜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자, 욜로족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죠. 미래, 그거보단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욜로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고가의 집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퇴직금으로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욜로족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지금 나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뭐 돈이 많이 있나 적게 있나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있는 대로 나는 쓰면서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욜로의 그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와 또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짠돌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욜로족은 지금 이 순간 있으면 그냥 막 즐기고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인 반면에, 이 짠돌이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 쓰는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우리는 그냥 안 쓰고 끌어모으겠다, 돈을 하여튼 모으고 절대 안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짠돌이족 또는 짠내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지갑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옆에만 가도 진짜로 짠내가 펄펄 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이 사회에 이 두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요즘 사회의 트렌드,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욜로족과 또 짠내족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 반대되게 보이죠. 전혀 교차 지점이 없는 것 같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얘기 아시죠? 서로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알고 보면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들, 욜로족과 짠돌이족들이 생겨난 이유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바로 한 가지예요.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조금 힘이 들더라도 내일이, 또 다음 달이, 그리고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사람들은 욜로족이 되거나 짠돌이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쓰고 또 적당하게 저축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소비 행태가 나오게 되었느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IMF가 우리나라에 왔던 게 1997년, 생각해 보니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자,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한 번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경제계에서는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성장, 그러면 성장은 성장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마이너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성장이 뭐냐, 아주 낮게 성장은 성장인데 그것이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저성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뭐 그래도 뭐 성장은 성장이니까 월급도 조금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월급도 올랐는데 더 힘들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20년째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그 후에 10년 후 2028년,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죠. 좀 나아질까? 나아진다라고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에 그 덫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뭔가 보장이 되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욜로족이 생기고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즐겁게 지내자, 그래서 욜로족이 생기고, 또 한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쫄라매자, 이래가지고 짠돌이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오늘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아골골짜기라는 곳이 나오죠. 오늘 제목에 아골골짜기,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냐면요, 슬픔, 불행, 절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는 뭐예요? 슬픔의 골짜기, 불행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바로 아골골짜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 아주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이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던 글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떤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할까요? 네, 특별히 어떻게 미스 코리아나 이런 와이프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요, 특별히 이렇게 모나지 않고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을 그래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기를 1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라는 게 뭘까요? 야한 동영상,
야동 이런 거를 막 좋아하고 즐기는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성을 매매하는 그런 여성, 그것도 직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여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통 사람이 아무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 윤락 여성과 결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일관된 어떤 한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우리 계약을 하는 거죠. 일종의 계약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부로 이제 부부로 지낼 건데 서로에게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부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게 사실은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의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에 불이 딱 땡겨지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 분비가 몇 달 동안 되느냐? 4달 정도 된대요. 좀 긴 사람은 한 7달. 7달 정도가 지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느냐? 소위 말하는 눈에 콩깍지라는 것이 이제 벗겨지는 시기가 오게 되죠. 자, 그럼 막 좋아가지고 좋을 때 결혼을 딱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어때요? 아, 이제는 콩깍지도 사라지고 몸의 호르몬도 더 분비가 되지 않고 현실적인 게 보이고 예전에는 다른 게 나와 다른 게 그게 멋져 보이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달라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격하게 막 공감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싫어져 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다 헤어지고 끝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의 작용은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록 호르몬의 작용이 사라지고 눈의 콩깍지도 벗겨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약속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부부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에 의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 다음에는 이제 불꽃 튀는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약간의 의리 같은 걸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내가 막 불꽃 튀든 그런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가겠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부부관계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외도이고 불륜이고 음란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라. 그리고 너의 삶으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 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앞에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선지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너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르바알, 아마 이런 이름을 짓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게 아니고 바알이 씨를 뿌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상태가 그때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뭐라고 외칠까요? 이스르 돈?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돈이 모든 것을 뿌린다. 돈이 돈을 낳고 돈이 최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스르 돈이 되지 아니하고 이스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가 이제 또 고멜과 사이에서 그 다음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딸이었는데요, 딸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로루하마. 좀 하마 같은 딸이었을까요? 농담입니다. 로루하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원래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모성애적인 그러한 사랑,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마치 모성애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제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셋째 아들을 다시 낳았습니다. 셋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치 로루하마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선포,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선포를 하나님이 이제 깨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직접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결혼식을 한 그 신부와 같은 그 백성들을 왜 내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때문입니다. 가나안.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전에 볼 수가 없었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메마른 땅,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풀 한 폭이 겨우 자라나는 이러한 땅만 보고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여기에는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농작물들이 쫙 자라나는 어마어마한 아주 푸르고 좋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막 눈이 뒤집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이 농사에는요, 농사에 맞는 신이 딱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 농작물이 농사가 잘 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 맺고 꽃 피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을 따랐던 것이죠. 바알을 따라서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 절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랑을 따라간 것이죠.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우리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편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남편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이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이 뜨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광야.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결혼식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가는 데가 어디죠? 신혼여행. 그렇죠.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의 생활 어떤지 말씀드렸죠. 풀도 안 자라고 먹을 물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뜨겁게 달달하게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목이 말라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갑자기 그 광야에서 물이 펑 하고 터져 나와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녀노소 가운데 다 빼고 어른 남자만 생게 6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60만 명. 아마도 지금 우리가 추산하건대 아마 200만 명 정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인천광역시 인구하고 거의 맞먹는. 근데 인천광역시 인구가 더 늘어가지고 지금 한 300만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굉장히 많죠. 인천광역시가 어때요? 굉장히 넓죠. 아파트도 많고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 시 하나가, 이 광역시 전체가 막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요 옆에 있는 승기천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한강 같은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 이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었을 겁니다. 목말라요 외치면 하나님이 물 팍 주시고, 배고파요 이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먹을 것을 광야에 쫙 깔아주셔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고기도 먹고 싶어요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기가 그냥 막 날아와서 후두둑 떨어졌어요. 막 주워가지고 구워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면 말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아주 정말 달콤한 그 광야에서의 신혼여행,
그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신혼으로 돌아가는 게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봐. 함께 신혼여행지로 돌아가서 그때 좋았잖아. 이 때를 회상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조금 지나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만 그만 다 잊어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막 생긴 거예요. 막 복권이라도 맞은 것처럼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너무 좋아지니까 그냥 막 눈이 돌아가 버린 것이죠. 가나안의 물질적 풍요를 따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제일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거야. 줄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보니까 이 아까운 걸, 와, 모피 코트가 있고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버려? 너무 아까워서 몰래 슬쩍 뒤로 챙겼어요. 그게 발각되어 가지고 이 아간이 죽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 맞았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바로 슬픔의 골짜기, 불행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절망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돈을 보고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골 골짜기를 무엇으로 바꿔준다 하셨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지금, 아골 골짜기에서 오직 절망뿐이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있음이 바로 소망의 시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었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만 했던 바로 그 장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태가 아골 골짜기겠죠.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풍요로웠을까요? 우리가 막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나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나안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좋아져서, 이만큼 살게 되어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의 풍요로운 것들 얻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악올 골짜기는, 이 절망의 골짜기는 소망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바알을 따라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농사 짓는 데는 바알이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어?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저 우주선이 날아가는 세상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1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문인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의 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게 평안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지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참 소망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거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